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일반적인 교훈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의 지혜에 두루두루 우리에게 참으로 마치 좋은 약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보려면은 그 사람을 책망을 해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발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그 사람이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거의 결판이 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만한 자와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책망과 꾸짖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망신을 당한다 할 정도로 이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책망과 꾸지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하고 악하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참으로 모든 면에서 영적인 복도 주어지지만 육신의 복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성경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 말씀에 사실 많은 부분이 책망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거만하고 악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나는 그게 싫어. 난 그게 거부감이야. 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달갑지 않아. 이건 벌써 오만하고 거만하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내 마음에 혹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육신에게도 좋은 득이 되는 말씀이고, 그렇게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우리 다윗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사실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와가지고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왕이었다면은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기분 나빠하고 그 나단 선지자를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 나쁜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결같이 좋은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거기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시는 줄을 깨닫고 그때서야 회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이잖아요.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다윗에게 회개시키려고 그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그를 책망했을 때,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내가 왕인데 어찌 네가 감히 나의 죄를 지적하느냐, 이 건방지다 해가지고 그 나단 선지자를 끌어내서 죽이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어때요?
받아들이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여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시던 그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 책망을 지혜롭게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책망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책망이 오히려 뭡니까? 그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자를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가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여러분,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더 현명해지고 그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른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걸 책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쁜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교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자체가 자기에게 나빠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책망을 많이 하고 책망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동물이나 이런 것도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키면은 그 동물도 지 할 바를 알아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사람은 더 그래야 돼요. 사람은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껍데기만 있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책망을 받으란 말이에요. 좋은 책망. 근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거만한 자나 악한 자나 책망하지 말아라. 그런 놈들은 책망해 봐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걸 기꺼이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오히려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놈들은 책망할 가치도 없고 꾸짖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들여요. 말씀의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거만한 사람은 이 책망과 꾸짖음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해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음과 책망을 들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자꾸 터득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성품도 좋아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길을 가야 되는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이나 꾸짖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왜 기분 나쁘게 날 책망합니까? 왜 날 꾸짖습니까?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자기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누가 책망하고 꾸짖어주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렇구나. 내가 이것이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새롭게 알았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때? 그런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든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흔히 세상 안에서 하는 말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에 대한 어떤 책망이 주어지거나 내 죄와 내 악한 것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에 책망이 들려오면 기꺼이 거기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어리석은 계획과 그러한 그 고집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길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지혜로운 자를 꾸짖어라. 8절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오히려 자기의 어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좋은 꾸지람을 하면은 어때요?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거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봐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선한 꾸짖으려면은 오히려 그 꾸짖음이 내가 이런 좋은 꾸짖음을 받아서 내가 더 좋게 되는구나, 내가 더 바른 길로 가는구나, 오히려 더 자기의 양약, 좋은 약으로 알고 감사하고 나를 꾸짖어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그런 태도로 벌써 인격이 된 거예요. 그 최근에 교육부에서 또 인성 교육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대학 입시에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학원들이 또 인성을 가르치는 또 교과 과정을 또 학원에서, 여러분 그 인성이 교과 과정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개망난이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집에서 부모가 꾸중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꾸중을 안 하니까, 책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책망도 안 듣는데 누구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교육 당국자들도 이제는 앞으로 입시에 이제 인성도 보겠다 해가지고 벌써 입시 학원에서는 그 아이들 인성, 예절 교육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교과 과정으로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여러분 벌써 세상도 이게 아이들의 인성이 이거 잘못됐구나. 공부만 가르치고 학원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벌써 말 그대로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를 꾸짖어라. 아이를 책망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또 다윗이 한 가지 크게 실수한 게 있어요. 다윗이 뭘 실수했습니까? 다윗은 자녀들을 잘 양육을 못했어요. 특히 그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한번 꾸짖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놈이 기고만장하니까 결국 자기 아버지 왕의 자리까지도 빼앗아 갖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아들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꾸짖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정상적인 아들이 없잖아요. 솔로몬도 결국은 우상숭배로 쓸쓸하게 퇴장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망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단호하게 책망해. 어릴 때부터 책망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매를 때릴 때가 있으면 때려야 돼요. 또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걸 책망하고 자꾸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책망을 들으면 나중에는 돌아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당장은 안 듣고 당장은 한쪽 귀로 듣고 흘린다고 해도 나중에 그가 크면은 그 부모가 자기가 어릴 때, 자기가 자라올 때 꾸짖었던 게 그것이 결국은 남아요. 그게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옳은 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책망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커서도 돌아올 길이 없어요. 방향을 못 잡네, 방향을. 돌아오고 싶어도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책망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꾸 책망하고 꾸짖어야 그 아이가 어때요?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책망 안 하고 꾸짖지 않고 마냥 오냐 하면은 그 아이는 반드시 부모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책망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아이가 나중에 점점 잡히는 거예요. 그 책망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도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게 참 듣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아버지 없는 자식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아버지 없는 자식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자녀들을 바로잡는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 없이 자랐다는 말이 이게 욕이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꾸중과 책망을 제대로 받지 않고 지 멋대로 자라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욕이에요, 욕. 사실 좋은 욕은 아니죠. 근데 옛 사람들이 왜 그런 욕을 왜 말했겠어요? 진짜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 보니까 지 멋대로요. 예절 교육도 어른도 몰라보고 인격도 제대로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뭐 너 부모 교육 제대로 받고 자라.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아버지가 있으나 없으나 지금은 뭐 전혀 뭐 아버지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거만하고 악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의롭고 의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잘 배워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온전한 사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가르침이 다 죽었죠. 이러한 가르침이 이제 다 죽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목회자의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어떠한 것을 책망하면 그거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삐지거나 그거 가지고 불만을 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그건 못된 짓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책망하고 바로잡으라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그건 사람이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구나.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책망할 때 그게 누가 책망한 겁니까? 하나님이 책망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이킨 거란 말이에요. 돌이킨 거. 그러니까 목회자가 책망을 하면 잘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책망과 꾸짖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조마직 선생과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 조마직 선생님이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원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조마직 선생이 그만 어떤 회의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에요. 교회 장로인데 스승의 장로인데 그 조마직 선생님한테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까 그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시오 회개하시고 그때 조마직 선생님은 겸손하게 예배 시간 내내 뒤에서 앉아서 서서 그러고 나서도 예배 끝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그만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 감히 스승한테 이 예배 시간이 늦었다고 지금 장로님들 중에 그렇게 할 분들이 누가 있어요? 다 속으로 꽁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내가 뭐 여기가 아니면 교회가 없냐? 다 그래요. 다 그런다. 이거 건방진 거, 교만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란 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초기 한국교회 신자들은 목회자가 책망을 하면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서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잘못된 것이다 꾸짖으면은 그렇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은 잘못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여기서 거만하고 악한 사람 모욕을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모욕을 주고 악한 사람을 망신을 줘요. 이런 사람이 뭔 발전이 있겠어요? 신앙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인격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어디 밖에 나가서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 상사한테 그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 좋게 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분명히 다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도 갔다 왔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좋은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인성이라 그래요. 인성. 그 조직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좋은 품성으로 서로 그래야 그 사람 그 부서라든가 회사가 발전이 있고 잘 돌아가는 건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게 화합이 안 되고 티격태격거리고 뭔가 이게 자꾸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업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들이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지난번에 청년들한테 얘기했죠.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잠언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잠언 말씀이 여러분의 뼈와 살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갔든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거예요. 그러나 거만하고 오만하고 꾸짖음과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미움받고 사람에게도 미움받습니다. 양쪽에서 미움받아요. 그 사람이 잘 되겠어요?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 겸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책망했어요. 마지막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책망했지만은 그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가서 지 할 짓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딱 봐요. 성경에도 이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꾸짖음과 책망을 싫어해요. 꾸짖음과 책망. 하나님이 책망해도 기분 나빠하고 선지자가 책망해도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잘 된 거 봤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복되게 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과 꾸짖음을 듣기 싫어하면 안 돼요. 또한 부모님과 어른의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부모와 어른의 책망을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옛날, 아주 옛날, 지금 예전에는 동네에서 부모가 아닌 어른이 책망해도 머리를 숙이고 그 책망을 기꺼이 달게 받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청소년들 함부로 책망하다가 막 난리 나죠. 싸움 나고 막 큰일 난다. 당신이 뭔데 나를 책망하냐, 막 이딴 식으로. 애들이 대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이게 아예 책망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좋아지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져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 어른의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 청년들보다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많은 걸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를 해주면 그거는 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어른 말을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막 그런 말까지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이 젊은 사람들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장년 신자들이 어떤 꾸짖음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신앙에 좋은 권면이나 충고를 해주면 감사할 줄 알고 그걸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나는 책망을 할 때 기분 나빠하고 거만해하는 놈들은 그런 인간으로 안 봐요. 넌 애시당초부터 인간이 안 된 놈이야. 너는 사람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아마 다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룰 때는 혹독하게 다룹니다. 사람이 충고하고 꾸짖을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꾸짖고 책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오줌을 쌀 정도로 무섭게 하나님이 책망한다 알아야 돼. 얼마나 하나님의 책망이 무서운지 알아요? 무서워요. 그거는. 그런 책망 오기 전에 좋게 사람이 말할 때 미리 들으란 말이에요. 그 책망 무시하면 하나님이 책망해. 하나님이 직접 꾸짖어요. 하나님의 꾸짖음은 그냥 꾸짖음이 아니에요.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두들겨 패요. 아주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해요. 아주 고통의 고난의 쓴물을 먹게 해서. 그래서 아주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내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기 전에 사람이 책망하는 걸 먼저 들어요. 먼저 듣고 거기서 돌이키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바른 길로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그거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댈 때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거만하고 악한 사람이 감히 쫓아오질 못해요. 흉내를 못 내요. 이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과 인생을 비교하면 이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10절부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고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명을 잘 따르면 육신에도 좋다는 거예요. 영혼만 좋은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모든 세상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보편적 관점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합치된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은 육신도 복돼요. 확실히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까지, 우리의 육적인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고 계명을 잘 지키면 어때요? 우리 육신도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해요. 범죄에 많이 희생이 돼요. 범죄에 많이 희생이 된단 말이에요. 사고를 많이 쳐요. 많은 사고에 연루가 돼버려요. 그래서 경찰서에 수시로 드나들어요. 좋지 않은 사람과 자꾸 엮여져요.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기쁜 삶이에요? 이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어때요? 평안하게 해줘요. 좋게 해줘요. 안전하게 해주는 거. 안전하게. 네? 술 먹고 길바닥에 자고 있으면 그 사고가 일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술 먹고 길바닥에 남자 여자가 같이 누워서 뻗어 자고 있으면 그 사고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나죠? 안 나겠어요? 한 번은 안 나도 두 번, 세 번씩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클럽에 가서 술 처먹고 춤추고 놀고 남자 여자 뒤섞여서 놀면은 그 사고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쁜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쁜 일이 생기죠. 어떻게 거기서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겠어요? 그걸 바라는 그 자체가 그게 바보지. 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있어요. 이 계명과 말씀대로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악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를 그 계명으로 우리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불행한 길 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불행하고 스스로 저주받고 스스로 고통스럽고 스스로 온갖 슬픔 고통 스스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길을 가요? 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야 돼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응? 술 먹고 운전하면은 그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술 먹고 운전하고 다니면 자기에게나 다른 엄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건 상식이에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면 살아요?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왜 미련하고 왜 멍청한 거냐면, 과격하게 왜 멍청하냐면 뻔한 거예요. 뻔하게 그 길로 가면 뻔히 망하는 길이고 자기 불행을 가져오고 자기 슬픔이고 자기 재산 손실이 자기 건강 자기 생명이 파괴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근데도 그 길을 가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그래서 죄인의 삶은 그래서 미련하고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지만 딱 조건이에요. 내가 만일 거만하면, 누가 거만하다고요? 책망과 꾸짖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지혜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만 해를 당할 것이다. 너만 해를 당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제시한 거예요. 네가 해를 당할래, 유익함을 얻을래? 네 인생에서 유익함을 줄까, 해를 줄까? 하나님이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 눈이 캄캄해가지고 자기 해를 당할 길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 죄인들의 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 길로 가면은 저거 해를 당하는데, 저거 멸망하는데, 저거 불행해지는데 왜 저 길로 갈까?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벗어나면 잠깐은 그게 기분 좋고 그게 뭔가 해방감이 될 것 같고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굉장히 나를 좋게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게 아주 말로 닿을 수 없이 나한테 아주 쓴물이 돼서 와요.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쓴물이. 그러니까 그런 쓴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물, 단물, 영생의 물을 마셔야죠.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왜 우리가 굳이 어리석은 그 쓴물을 마시고 왜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우리가 왜 빠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잠언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의와 복된 길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심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유익한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그 타락한 고집과 악한 성향을 쫓아서 아버지 자기 스스로 불행의 길로 파고듭니다. 주여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오니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지혜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자신들의 삶의 길을 유익한 길로 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